본문 말씀 가운데 다 읽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우리가 함께 좀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1부, 2부 오늘부터 사회를 봐주시는데 제가 특별히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체력적인 안배와 기타 거시기에는 3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73편이고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73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을 보는 관점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을 보는 관점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이 어떤 건설 현장에서 쓰는 도구인 삽의 종류가 아니고요.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특별히 찬양대의 수석 악장입니다. 말하자면 똑같진 않지만 우리 찬양대의 대장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신실하심,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신앙적 위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앞두고 프롤로그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흔들리거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회복하고 또 그 회복을 뛰어넘어 복으로 바꿔주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어서 8번이 우리 교회가 매년 새해마다 있는 특별 부흥회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어떤 습관들, 우리의 어떤 편안함들을 다 이겨내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기도로 몸부림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듯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TV 옆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까 목사님 광고한 대로 20인승 버스가 여러분 3호차 노선에 그게 10시 10분부터 돼 있는데 그걸 4시로 하면 그 노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인승 버스와 또 교회 봉고 차량 2대, 그리고 여러분이 주차장이 아무래도 좀 협소할 것 같으니까 좀 카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새벽을 깨워서 좋은 습관과 또 좋은 추억과 또 좋은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아삽이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 수석 악장인 이 아삽이 어떻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흔들림을 어떻게 회복해서 오히려 복으로 바꿨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형통을 보는 관점이 잘못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을 보는 관점이 잘못될 때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삽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형통을 주냐 이 말인 거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73편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심지어 오만한 자를 질투까지 할 정도로 이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삽을 제가 처음에 기억하기 쉽게 어떤 공사 현장에서 쓰는 삽의 종류가 아니고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 대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주마다 그 찬양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흉내낸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가득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형통의 모습을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흉내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도대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의롭게 나만 혼자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이런 회의에 드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삽이 말합니다. 13절 보여주시죠. 시작. 아멘.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여러분이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이거 나 혼자서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나 혼자서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 아니 하나님조차 나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긴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나? 차라리 나도 다른 사람처럼 요령 피우고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는 저렇게 교주한테 저렇게 사이비 교주한테 충성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데 사회적으로도 누구나 다 알려졌는데 저렇게 이단 사이비는 물질도 풍요하고 뭔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더 형통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아니 충성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히려 복 주는 것 같아요. 뺀질대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 막 이러면서 뭐 이랬잖아 이러면 이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개척교회 하는 우리 친구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수료하고 인사할 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인지 아닌지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나는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미래 자립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잊지 마시고 개척교회라도 가서 신천지인 분들 거기 가야 환영받습니다. 네.
이게 어떤 농담인지는 아시겠죠? 진짜 가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 자수하시고 예수님 바로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여러분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맞습니까? 소리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형통할 거라 믿습니까? 줄었죠. 자,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삶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린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냐,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을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아삽이 이런 위기가 왔냐? 형통에 대한 관점을 보고 약간 흔들렸던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 가지면 눈으로 보시고 아니면 귀로 들어보십시오. 아삽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4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것도 5절에 보면 재앙이 없고 고난이 없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난과 재앙 2026년에 안 만나고 싶죠? 여러분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면 저도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는 여러분 안에 재앙이 없고 올 한해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러길 원하신다고요. 6절에 보면 형통을 뭐라고 봤냐?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힘을 과시하는 게 이제 형통이라고 봤습니다. 7절에 보면 살이 찌고 눈은 교만하게 부릅뜨고 소득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가 말하면 모두 그 말을 시인하고 따라가며 그 말 한마디에 동의하고 자신의 말을 지지해주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것만 쫓아가고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편안하고 재물이 쌓여가는 것, 이것을 형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고통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을 형통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조금 더 봉사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가 오고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악인들은 이것만 쫓아 산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형통의 목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2026년의 형통 바람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형통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얻고 월급이 많이 오르고 내 사업이 걱정 없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 형통?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가고 그걸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잘난 체하고 교만한 모습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적 위기가 옵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잘 돼, 자꾸 간증해, 자기만 사랑하신대. 근데 나는 열심히 섬기고 정말 새벽부터 와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적 위기는요, 내 생각의 관점만으로만 볼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의 관점이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는 내 신앙의 관점만으로 바라볼 때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아멘. 헛되다고 말하기 전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결하기 때문에 남의 더러움이 보인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청결했다는 겁니다. 나는 찬양대 악장으로서, 수석 악장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이 가운을 입고 구별된 자리에 살았으니 그렇지 못한 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보이시죠? 사람의 특징에 따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불을 안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 좀 끄면 되는데 에어컨 켜진 것도 무관심하고요, 자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휴지도 아무데나 쓰고, 또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휴지도 큰데 반 접어서 쓰면, 꼭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보면서 오늘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삽도 자기는 지금 청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결하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휴지도 어떻게 해요? 공짜니까 우리 휴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 접어서 쓸 걸 막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밥도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많이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는 거지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이 왜 저러냐? 여러분, 분명히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 기준,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자기 윤리의 기준과 자기의 신앙 기준으로만 보면 목사님은 이래야 돼,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난이 되지요.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비난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수 집사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교사들,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기준이 되면
이게 비난이 됩니다. 뭐 교통 질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비보, 우리 여기 나가시면 비보 좌회전이잖아요. 비보라는 게 뭡니까? 보호 안 해줄 테니까 네 맘대로 가라는입니까? 초록 뿌릴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안전하게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나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가십니까? 사고 납니다. 그 기준을 자기에게 잡으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온 사람은요 비난합니다. 오늘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 찬양대에 43명의 11시 2부 예배에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제가 음은 조금은 부족하고 다스리고 조금은 그렇지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더라도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찬양대 오는데 여러분 늦을 수도 있어요. 뭐 예배당 오는데도 늦잖아요. 그럼 찬양대가 어떻게 늦을 수 있냐? 어떻게 연습 안 하고 오냐? 어떻게 못 외우냐? 막 시작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근데 모든 자기 윤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윤리의 기준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의 신앙, 자기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삽이 내가 청결하게 살았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의로워 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살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여러분 제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웃을 때 왜 그렇게 웃지? 기분이 안 좋아요. 모든 게 안 좋은 겁니다.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웃냐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그래요? 목사님이 왜 이런 넥타이를 하고 왜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고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내 기준의 윤리와 내 기준의 신앙으로 보면 이때 위기감이 오는 것입니다. 아삽도 정직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하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기준이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3편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심한 고통이라는 건 원문을 보면 마음의 고통을 깊이 느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왜 저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도 빨리 하지? 왜 쌓아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청소할 때 왜 빨리 안 하지? 왜 지들끼리 먼지가 모이면 한꺼번에 버리면 좋잖아. 이게 뭐든지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지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집사님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고 정말 청렴하고 그야말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본이 됐습니다. 진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직을 끝내고 나와 보니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남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축제자입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자기처럼 살면 더 이상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직생활, 공무원으로 30년 생활했는데 그냥 집이 수십 채고 이런다 그러면 뭐라고요? 부정축제자라고 아예 이 사람이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집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시선으로 보면 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깨달음 없이 내뱉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은 거 말고 내뱉는 우리의 경솔한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도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주의 아들들의 세대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시대의
경건한 자들,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이 모든 건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악인들처럼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목사가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성도에 대한 신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맨날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정죄하면서 신앙생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 중직자의 말, 셀리더의 말, 교사의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위기감, 여러분 저도 위기감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자기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위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사임해야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별로 여러분 큰 위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안 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고 이건 진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기준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위기감이 올 수 있지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드는 이 어떤 위기적인 요소들, 내 윤리 시선과 내 신앙의 기준으로만 봤던 이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이 말씀처럼 뭐예요? 바로 손상을 입히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우리의 잘못된 입술이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복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의 위기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복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아멘. 아삽이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길 뻔하다가 갈등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당교회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 지금 목사님 빨리 식당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주차 차 빼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지금 막 여러분이 분주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위기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건 뭐예요? 미끄러운 곳은 위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여차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심하시면 악인들은 크고 빠르게 미끄러지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인들이 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는 거 뭐 요즘에 너무 악한 일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외제차, 좋은 차, 매덕되는 차 막 그냥 주차장에 몇 대 이렇게 굴리고 다니고, 막 그냥 지갑에 뭐 돈이 엄청 많고 명품으로 두르고 있고, 이런 거 에스컴에서 보잖아요. 그들의 최후가 뭐 끝까지 행복합니까? 뭐 영화도 가끔 보면 뭐 멋있게 사는 남자들의 얘기처럼 이렇게 각져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깍두기. 잘 좀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이유를 좀, 깍두기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화려할 것 같지만 다 어떻게 해요? 복수에 피에 피를 보고 다 망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악인들이 망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형통의 관점이 바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든 형통함은 일장춘몽과 같은 거예요. 그냥 꿈과 같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영안을 뜨고 보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를 우매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몰라? 그러면서 우매한 짐승입니다. 이러면 좋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우매한 짐승으로, 하마터면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에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그렇게 어렵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끄러질 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아삽은요, 내가 청결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대 수석 악장으로 청결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것 좋아하지 않고 청렴하게 그저 주일날 안 빠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세상에 형통함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셨다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나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간사하죠. 지들도 우리를 부러워했는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아니 지들도 우리 부러워했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나는 주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의 끝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끝은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주만 사모하겠다 이 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언제나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이 영성 주제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다 은혜 받아라, 그래서 이 옛다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도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26년에는 불안정합니다. 뭐 주식이 오르고 뭐 다 하고 세상 뭐가 다 하지만 언제 이게 그럴지 불안하고, AI가 어디까지 발전해서 어느 나라는 부강하고 어느 나라는 힘들고 어떻게 될지 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2026년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성, 뭐 영성이 뭔지 또 이런 거는 내일 말씀을 드리고, 이 단어만 기억하시고 이 단어가 생각난다면 내일부터 끝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근엄한 하나님이라면 딱 근엄하게, 야 아삽, 너는 찬양대 수석 악장이면서 찬양대 대장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게 위기가 올 거야? 너 예수 얼마나 믿었는데 아직도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요즘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 좋아해 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까지 기억하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나 한번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분 오시면, 왜 이게 앞자입니다. 이번은 주보에 보면 말씀이 다 있습니다. 8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 나 너 근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 너 좋아해 쭈.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혼자 같고 정말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알아주고 내가 널 좋아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삽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다시금 자기의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예수 오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위기가 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에 힘들 때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는 자기의 찬양의 극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아삽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 가운데는 또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의인들이 더 초라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그래 쟤 그럴 줄 알았어, 양은 냄비 아시죠? 펄펄 끓었다가 진짜 막 교회 뜨겁게 생활하더니 고난 오니까 금방 떠나네? 그러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나도 위기가 있었어,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위기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예배의 자리로 오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내 삶의 주인과 방향이, 여러분 난 절대 새벽 예배 못 나와, 나는 밤에는 있어도 새벽은 못 깨워, 아침에 새벽 예배 한 번 나왔더니 일주일이 힘들어,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 나 너 좋아해 쭈, 계속하면 더 쑥스러워요. 일부 때는 좀 더 잘했어요. 신선할 때 하면 잘해요. 계속하니까 더 부끄럽네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오게끔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2026년에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나 너 좋아해 주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여러분 힘있게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통의 관점을 바꾸시고,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윤리의식과 나만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쓰는 삽의 종류가 아니라 그랬죠. 아삽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삽 이러면서 뭘 하냐? 여러분의 올 한 해 가정에 믿음의 아름다운 기념석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찬송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그 체험과 관증들을 전파하리다라는 이 마음으로 아삽,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삽 이러면서 하나님, 아삽과 같이 저도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찬양하며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삽.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삽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망치라고 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삽.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이때 하나님 이분들의 이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때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때 아닙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걸 모를까?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본질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쫓아갈까? 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안 오고 오히려 더 이단과 사이비에 열광을 할까? 이렇게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분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데 이분의 또 가정의 기도는 역사하시고, 봐 승철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잖아.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 저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윤리,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